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단 정동 형제랑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정동 형제 말씀 찾았어요? 오, 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나한테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누가 이 시간에서 누군가 좀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다들 있겠죠?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시험 기간만 되면 사실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해서 누가 시험을 좀 문제를 좀 쪽집게처럼 알려주면 좋겠다, 족보를 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아플 때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람들은 항상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좀 누군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에서도 보면 백성들은 이 지속적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를 계속 찾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울 그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쓰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많은 이 왕들이 있는데요. 이 왕들의 모습은 우리의 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이제 미리 보기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이 참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좀 긴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전쟁이 터진 이 일촉즉발의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볼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이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암몬
하란의 왕으로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치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이스라엘 지방 중 하나예요. 뭐 우리도 대한민국 중에 부산이 있듯이 길르앗 야베스도 이스라엘 중에 한 지방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칠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는 길르앗을 침으로써 전쟁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전역까지 칠 이 계획까지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나하스의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스의 이 이름의 뜻을 보면요, 뱀이라는 이 뜻이 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칭, 누구야, 저기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뱀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암몬이 그냥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을 세우시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는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졌긴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울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권력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한 번도 왕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포맷이나 아니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 받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던 소를 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한 지방인 이 길르앗에 전쟁이 닥치면서 구원자를 애타게 찾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그 구원자는 오늘 사울이라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실제적인 왕으로 인정받고 왕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오늘 전쟁이 사울을 세우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만으로 의미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실제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을 통해서 하실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소를 돌봤던 사울이 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 닥친 위기를 우리가 다시 좀 더 조명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나하스는 이 암몬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앞에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은 나하스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길르앗은 나하스에게 바로 그냥 평화 협정을 합니다. 1절 중간쯤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잘 섬기면서 철마다 조공 잘 바치겠다. 그러니까 협정 맺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항복 선언이고 신하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협정인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은 나하스와 싸우면 질 게 뻔하니 그냥 괜한 생명 잃지 말고 싸울 것 없이 협정 맺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암몬이 나하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나하스는 이것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협정 조건을 내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하고 너희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백기를 들고 있는 약자에게 잔인하고 모욕적인 그런 협정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나하스의 이 조건을 볼 때에도 이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목적 자체도
그냥 승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나하스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를 주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2절 뒷내용도 보면 이렇게 이런 좀 모욕적인 협정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하스의 말을 봐도 나하스의 목적은 이스라엘, 이 길르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심한 모욕감을,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아주 잔인하죠. 그래서 이 좀 작은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 길르앗을 정복하고 이후에 이스라엘까지 진출하려는 그런 첫 계단으로 이 길르앗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는 나하스에게는 좀 이런 자신감도 느껴져요. 아, 온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게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길르앗은 마지못해 바락처럼 나하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7일 동안 우리에게 말미를 줘서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너희와 이 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것은 나하스가 동의를 해요. 다른 나하스를 이길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오겠다 하는데 나하스가 동의를 하거든요. 이것이 진짜 굴욕인 거죠. 나하스가 왜 허락했을까요? 그냥 이 전령 보내봤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렇게 해봐라, 너희를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세를 다 합해도 나하스와는 상대가 안 된다는 이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있다 하는 그것에 의한 자신감인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물리적인 힘과 힘을 비교해서 가치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는 압도적인 이 힘의 차이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고 극심한 수치, 고통을 주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전령들은 이제 이스라엘 곳곳으로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이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해요.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하스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생각해봐도 나하스를 이길 도저히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나하스의 자신감이 아주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죠. 너희 구원자 없다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만 흘리며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이제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리를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돌이켜 주시겠지 하는 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상황을 되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저절로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무책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무책임이라도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이 사울처럼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움직일 동기를 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움직일 힘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움직일 수 있는 힘, 반응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오늘 사울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었어요.
사울은 길르앗의 소식을 듣고 노가 아주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울은 이 분노를 통해 자발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고자 반응하며 일어났어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약간의 어색함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10장에서 봤던 이 사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장인 10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공식적으로 좀 세움을 받을 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뭔가 이 수많은 백성들의 기대를 지기에는 너무나 좀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사울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었던 사울이 오늘은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의 남자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공동체의 일에 크게 분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은 이 개인적인 명예를 안긴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공동체를 위해 권위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나하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자비한 이 압력을 행사할 때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하스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왕의 자리에 앉기엔 두려웠지만 공동체의 위협이 오자 즉각 분노합니다. 즉각 대응하고 있어요. 사울이 드디어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는 공동체의 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분노와 나의 분노가 일치되는 그런 감수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분노할 때를 알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위협당할 때, 부당한 수치를 당할 때 그때 분노하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왕은 공동체적인 이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감수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더라고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감수성은 예민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이 슬픈 영화를 보면서 이 어떤 같이 공감대에서 같이 울고 이 주인공과 자기를 좀 동기화하면서 훅 빠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감수성인데요.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감수성은 무엇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봤거든요. 유튜브 쇼츠에 응답하라 1988이 떴어요.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는 다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학생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성동일이 자기 딸인 보라한테는 절대 학생 운동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윽박 질렀는데 이제 성동일이 퇴근할 땐가 그때 이렇게 학생 운동이 막 수류탄 던지고 약간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남학생이 성동일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갈까봐. 근데 이제 성동일은 이제 그 남학생이 잡혀가지 않게 이렇게 막 어깨동무 이렇게 하면서 아들처럼 보호해주고 그렇게 이제 안 잡혀가 체포 안 되게 이렇게 딱 보호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도 주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보호해주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집 아들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 아들 같아서, 내 자식 같아서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공동체적인 감수성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바보 의사 안수연 씨를 아시나요? 안수연 의사 아세요? 안수연 의사는 이제 신앙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이거든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생전에 환자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어요. 자기 어떤 시간과 돈을 다 쏟고 환자들에게 다 쏟고 검진할 돈이 없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좀 몇십 년 전인데 그 의약 분업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 의약 분업 사태가 뭐냐면 이제 원래는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약을 조제하는 것, 이거 두 개가 다 의사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의사와 약사가 따로 나뉘어서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약 조제를 하고 이렇게 분업되는 그런 법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의 입장으로는 좀 자기의 이익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파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약 분업 사태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파업에 다 들어갔어요. 모든 의사들이. 근데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환자들을 돌볼 그런 의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이 의사 없이 그냥 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는데 이 안수연 의사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기로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 텍스트로 보기엔 너무 쉬운 일인데 좀 상상해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동료 의사들이 다 파업한 상태니까 사실 다 같이 파업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데 한 사람만 남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한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료 의사들의 일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사실 동료 의사들의 어떤 무시, 왕따는 기본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 안수연 의사는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환자들이 자신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의 어떤 마음, 상황, 아픔에 완전히 동기화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이 침공당할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 게다가 정당한 전쟁도 아니고 항복했지만 눈이 뽑히는 아주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방적인 놀이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은 이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히 동기화됐던 것 같아요. 내 형제들이고 내 부모들인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내 형제요, 내 부모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적 감수성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호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형제와 내 자매로 내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긴 것이죠. 무관심하지 않고 지체에게 기쁘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함께 반응하는 것, 남이 아니라 진짜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소집으로 인해서 7절 끝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사울에게 나아왔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전쟁 소집에 응한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다른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전염되었어요. 이 백성들은 원래는 두려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의 분노를 함께 공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 지체들의 이 마음에 동기화됐을 때 이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공동체의 이 큰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공동체에 동기화되고 있나요? 이 공동체적인 감수성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울 왕은 공동체적인 이 감수성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는 숨는 사람이었지만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얼마나 동기화되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굳이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지 속으로 오히려 불평합니다. 아니면 이미 지체들에게 거리를 둬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리를 둬서 지체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것은 무관심도 아니고요, 부담도 아닙니다. 서로의 이 마음을 알아채는 깊은 관심과 위로, 가족과 같은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깊이 동기화되게 해주셔서 공동체의 상황을 예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옆에 지체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아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이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네, 분노한 사울은 이제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주 과감히 행동합니다. 자기가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요.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은 정말 소를 이렇게 베어서 각으로 베어서 이렇게 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서 보내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있어요. 사울은 거의 저주급의 이 소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 이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이 모습과는 아주 과감해졌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행함의 동기가 생긴 이 사람은 행하게 되고 그것도 과감하고 대담하게 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만 생기고 그냥 이 감동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은 그냥 텅 빈 종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아주 대담한 행동과 그리고 개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감동인 거죠. 이 사울의 소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수는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해서 총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주 그냥 이 숫자만 봐도 아주 큰 숫자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수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건널 때 들어왔던 이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모인 수는 30만 명이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 소집 명령에 응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이 공동체를 향한 이 마음과 행동은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전국적인 인물로 백성들 위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길르앗의 전령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내일 해가 더울 때라는 거는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인 정오를 뜻합니다.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 나하스가 침략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사명을 사울이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일 벌어질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동기화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마음을 동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진짜 모습입니다. 왕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으로 취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사울은 이제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완벽한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환호하고 있고 흥분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분히 이야기를 꺼내요. 13절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승리 후에 절제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에요. 차분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선포하는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신뢰 안에서 온전히 왕으로 재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왕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백성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섬기도록 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인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인 것이죠. 이 단순히 그냥 나하스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이 1차원적이고 순간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손길 아래서 영원한 평화를 맛보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한 분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반전으로 사울이 선포하고 획득한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이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승리한 전쟁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린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사울은 이후에 40년 동안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 이후로는 사울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하셔서 전쟁을 시작할 때도 있지만 모두 오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의만을 자신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거의 자결과 같은 그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사울의 구원은 일시적입니다. 왕의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것인데 사울의 왕됨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일시적이고 단발성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구원합니까? 이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전생애의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속하여졌는데 우리는 누가 구원할까요? 여러분, 진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만 받으면서 백성들의 추앙만 받는 것이 이제 왕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의로운 왕은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진짜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완전히 동기화된 이 왕이 진짜 왕입니다. 오늘 희생했지만 내일은 자기의 권력을 찾는 이 왕은 백성과 하나님께 동기화된 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이 땅의 왕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울이 왕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잠깐 보여줬지만 궁극적인 왕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고통과 아픔은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전쟁을 하셨습니다. 죄와의 이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사이에서 이 벌어진 간격을 완전히 메우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좁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영원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끝없는 평안함을 줍니다.
궁극적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종식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원동력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과 관계와 사람에게 구원을 끊임없이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비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죄를 건드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승리와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요. 실제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제 승리로 이끄시는 한 분이신 이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이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